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무더위를 지나고 또 토요일 또 좋은 쉼의 날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쉬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하라고 머리를 끄덕이니 바울이 대답하였다. 총독님께서 여러 해 동안 이 나라의 재판장으로 계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한 일을 변호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총독님께서도 곧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발한 사람들은 내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내에서 누구와 논쟁을 하거나 군중을 선동해서 모으거나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내가 한 일을 들어서 고발하고 있지만 총독님께 아무 증거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 결례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제물을 바치는 절차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내가 작당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시아에서 온 몇몇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한 일을 들어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총독님 앞에 나타나서 고발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의회 앞에 끌려가서 섰을 때에 이 사람들이 내게서 무슨 잘못을 찾아냈는지 그것을 말하라고 해 보십시오. 다만 나는 그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사람들의 부활과 관련된 문제 때문입니다 하는 이 한마디 말을 부르짖었을 뿐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갖고 살 길을 찾는 신앙, 살 길을 찾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제거하려는 유대인들의 계획이 쉽사리 끝나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닷새 전 밤에 긴급하게 200명이 넘는 병사들의 호위 아닌 호위를 받으며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0km 떨어진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이제는 정식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을 찾아옵니다. 벨릭스 총독을 찾아간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정식 재판에 고발합니다. 이 일에 앞장서는 자는 변호사 더둘로이지요. 그는 재판장에 나서면서 벨릭스 총독을 한껏 치켜 세워서 총독의 환심을 삽니다. 최대한 총독에게 호의와 관용을 얻고자 하는 전략이지요. 뒤이어 더둘로는 사도 바울이 행한 죄를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을 향해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을 하고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헛된 도를 가르친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가 전하는 도,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도로 인해서 유대 공동체는 와해되었고 매우 소란스럽게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그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성전까지도, 거룩한 성전까지도 사도 바울이 더럽혔다고 고발을 합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바울을 향한 공격은 결코 멈추질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고발이 무의로 돌아가자 가이사랴에까지 쫓아갑니다. 정말 집요하지요. 또한 그들의 지식으로 되지 않으니 변호사도 따로 고용하여서 또 그를 통하여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더둘로가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말이고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듯한 말로 사실인 것처럼 재판장인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으로 우리 모두는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앙은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지요. 그런데 신앙으로 살아간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탄탄대로요,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반대가 있고 시련이 있고 또 뜻하지 않은 공격도 있습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냐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마음을 품었다고 과정도 선하고 자연스럽게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면 수년이 지나면 안정적인 교회가 되고, 기도로 시작한 사업이면 얼마 안 돼서 수익을 내고 이익을 내고, 가정은 언제나 화목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잔잔한 듯 보이는 바다에 늘 언제나 있는 것이 파도이지요. 이처럼 신앙 인생에 늘 있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그러기에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고 반문할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이유를 묻는 것이 기본적인 신앙적인 모습이지요. 신앙은 이유를 묻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또한 이유를 묻는 것으로 깊어집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과 난관을 뚫고 나아가야 합니다. 상황이 급변하고 사람들의 입장이 뒤바뀌고 뜻하지 않은 사건들과 사연들이 우리에게 올 때 이유를 묻지 말아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제들을 풀어갈지 방법을 찾고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도 순전한 신앙이지만 나서서 길을 찾는 것도 순전한 신앙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게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변호사 더둘로가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머문 시간은 2주가 채 되지 않습니다. 열 이틀 동안 머물면서 군중을 모아 선동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반박합니다. 그 짧은 시간에 설사 소란을 일으킨다 한들 얼마나 일으키겠으며, 사실은 그 어떤 소란과 소요도 일으킨 적이 없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를 직접 본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서지 않았겠냐고 반문합니다. 5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가난에 처한 동족을 구제할 헌금과 성전에서 드려질 제물을 가지고 왔을 뿐이라고 말을 하면서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고발은 왜곡되었기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합니다. 또한 자신은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또 율법에 대한 깊은 신앙심과 신실한 충성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이들보다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왔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소요를 일으키고 유대 공동체를 어지럽게 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 때문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난 것이라면 증인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사실에 입각하여서 반박을 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주장과 바울의 주장을 다 들은 재판장인 벨릭스 총독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유보하지요. 그리고 바울을 구금하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바울의 친지들이 바울을 돌보는 것을 막지 않도록 그렇게 허락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주장을 전부 먼저 듣습니다. 아마도 매우 귀를 기울여서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변호사 더둘로가 말한 내용의 순서 그대로 하나씩 논박하기 때문입니다. 1번의 답은 이것, 2번의 진실은 이것, 3번의 사실은 이것, 이런 식으로 그는 하나하나 모두 답변합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서 그것을 변론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덮어놓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달란트인 이성을 갖고 꼼꼼히 분석하고 파헤치며 분류하여서 문제를 풀어가며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음 주면 끝나게 되는 분별이라는 수요 저녁 예배 주제에서 우리가 함께 보았듯이 분별의 7가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이성입니다. 맞이한 문제와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의 장단점을 분류하여서 기록하고 그 기록을 갖고 기도하면서 길을 찾고 해법을 찾는 것이 신앙적 분별이요 기독교적 분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꼼꼼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찾은 길을 걸어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변호사 더둘로로 인하여서 그 복음의 길이 막히면 어떻게든 것을 뚫어내려고 하고, 또한 높은 장벽으로 막혀 있으면 그것마저 넘어서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고 맙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되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삶의 난관과 공경 앞에서 살 길을 찾는 것은 모든 성도의 의무이고, 또한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살기가 어려우면 여러분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어떤 사건과 상처로 인해서 오늘 여기서 신실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면 이 역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땅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의 살 길을 찾아갑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라는 질문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길을 찾고 그 길을 걸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도 신앙이지만 어쩌면 더 많은 시간 우리는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야 할 그 길, 그 살 길을 찾아서 더 많은 시간 우리가 신앙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 길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온 어려움, 이미 지나버린 사건과 사람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어떻게 지나야 할지 방법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주도 면밀하게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들 앞에서 살 길을 찾겠습니다. 다가온 모든 문제에서 살 길을 찾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기억하며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살 길, 신앙의 길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이 주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주말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잘 쉬고 또 잘 사는 하루가 되어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